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고 마지막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전에 세례와 입교 문답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 계획했었던 부활주일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축하 발표회는 오후 예배로 미루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학생부와 또 청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설교 후에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담대하게 삶을 살라고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데 삶 가운데 닥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되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그때가 되면 어떤 때는 교회 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되고 또 교회 나가서 예배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풍랑과 고난의 바람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4절과 31절 말씀 말고도 저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전체를 다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허락되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 2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고, 제가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은 20장 전체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고요. 오후 예배는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는 우리 어른들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은 주일날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은 요즘 청년들이 묵상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일주일의 분량 중에 그리고 한 날이든지 아니면 일주일의 전체적인 말씀의 배경이든지 해서 제가 청년들이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부활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르헨티나, 한국에서 이 말씀을 나눈다면 좀 이해가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바라보고 우리의 풍경 가운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 아르헨티나 살면서 그런 기회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털모자를 눌러쓰고 굉장히 큰 코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시간은 금요일 오후 해가 진 후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로 지키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쓸 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표현 쓸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표현들 중에 하나가 토요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날을 주의 날 혹은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주일. 주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시작은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안식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안식 후 첫날도 예배를 드리다가 차츰 유대인과 구별되어 가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는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0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의 제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그 돌문을 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겁이 나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아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20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믿더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했던 소식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도 그들은 아마도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이때 당시에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떠납니다. 영적인 치유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무덤 앞에 혼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했던 것을 저는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훔쳐갔느냐,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했느냐, 그리고 시신이 없어진 그 무덤 앞에 그는 울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있는데 예수님, 누군가가 옆에 서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못 알아보고, 또 육신적으로 있을 때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못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마리아가 음성을 듣고 알아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지 몰라도 음성이나 습관을 보고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그 음성과 방법과 그 톤으로, 그 인자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된 겁니다. 너무도 기뻐서 만지려고 하니 주님 만지지 말라 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만지지 말라 하셨을까요? 모든 이들에게 만지지 말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27절의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는 오히려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만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는 오히려 더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마가 의심에 가득 차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은 그 영혼의 약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약한 부분을 보시고 도마에게는 오히려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믿지 않아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듯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알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흔들릴 때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일 것입니다.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풍랑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의 인생이 바뀌고 주님을 쳐다보고 살아가던 그 시선이 바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나태해지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 봅니다. 18절을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돈 없고 배우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인류가 믿을 만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리고 헐벗는 자나 고통당하는 자나 아픈 자나 마음에 심한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 그 자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같이 고기도 드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 아버지께로 간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정말 선생님이 살아났을까? 사실인가?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 만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안겨다 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모인 제자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 도마는 자기가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성품입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서 믿으라. 이 말이 뭡니까? 믿음 없는 세대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까지 우리는 해왔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 시험 내가 잘 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 시험 내가 이번에 꼭 높은 점수를 받게 해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도마처럼 수없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연약한 기도를 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져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까? 물질을 구하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이런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자가 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집안의 문제가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기보다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위대한 믿음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에도 신앙에도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